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작년에 뵙고 제가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필리핀에 선교 보고 겸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기는 제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평택 평안교회가 기도로 또 선교 후원으로 도와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날마다 정말 복음을 모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그 일에 협력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서 세계의 선교의 그러한 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평택의 평안교회 이름 하나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니 해도 평안이죠. 사람이 늘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 쫓기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이름 이대로 평안, 아마 평택이 평안한 것은 평택 평안교회가 있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평택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름이 이상하게 자라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늘 어려서부터 몸이 성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늘 저놈이 좀 병에서 좀 얼른 건강 회복해서 빨리빨리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서 어려서 그 이름을 자라라고 줘줬대요. 빨리 자라라. 그런데 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성이 안씨랍니다. 그래갖고 그게 잘 자라야 되는데 성이 안씨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자라는가 봐요. 안씨 계신 분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인데, 어떤 분은 이름이 강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강도. 근데 그분이 이 은행에 그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친구가 저쪽에서 멀리 보고 야 강도야 그랬더니 청원경찰이 총 들고 갔더래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데, 오늘 평택의 평안교회 정말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잘 함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정말 사기꾼하고 함께하면 사기꾼 밖에 되지 않아요. 도둑놈 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도둑놈 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라는 그러한 글귀가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좀 물론 서로가 어떤 마음을 나누자는 그런 글이겠지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개하고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한다. 골라인이 있는데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들어가면 개와 똑같은. 그런데 사람이 개보다 먼저 딱 꼬린하면은 야, 개보다 나은 놈 그런데요. 그런데 딱 달리기를 해서 개한테 떨어지고 개가 먼저 꼬리나면 개만도 못한 놈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골라인에 들어가면 주님과 동행한 자. 그런데 또 예수님하고 막 달리기를 해서 내가 먼저 딱 꼬리를 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런데 막 달려가 주님이 먼저 딱 꼬링을 하시면은 그럼 뭐랄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전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걸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대개는 많이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고 오직 고기 잡는 일만 하던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어부, 그 출신 그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힘드셨을까. 그거를 제가 우리 망향족들을 선교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망향족은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산속에 흩어져 살면서 원시인 그대로 앞에만 겨우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 벗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병 들으면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다 데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그 산에 있는 우리 망향족들을 앞으로 자립시켜서 그들이 잘 살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산다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제가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말루바이 공동체에 이제 10가정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10가정이 살고 있는 곳에 망고나무 120주, 커피 200주를 심어 놓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제 막 자리가 잡고 새싹이 나와서 막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지난달 9월 25일 날 그들이 거기다가 불을 놨습니다. 불을 놔서 망고하고 커피가 다 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먼저 그 갈대밭에 밭을,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데 서로 쟁기를, 우리 같이 무슨 트랙터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서로 전부 이렇게 쟁기로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쟁기로 갈다 보니까 이 갈대가 너무 커서 쟁기에 자꾸 걸려서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제가 놨습니다.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어 갖고 쟁기를 해서 거기다 옥수수 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심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서 너희들이 이제 먹을 거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져서 한번 먹었어요. 먹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망고 심은 그게 망고가 이제 나중에 크면 이게 가지가 벌어져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그 사이가 한 5m에서 7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요. 그거 심어 놓는데 그 사이를 내가 이제 여기를 갈아서 앞으로 너희들 먹을 이제 까무 때 우리나라 고구마 같이 생긴 거죠.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건 이제 거기다가 심어서 너희들 이제 거기 식량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망고나무 죽는 건 생각 못하고 밥 만들려고 불을 놨다는 거예요. 밥 만들라고. 그래갖고 홀라당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속도 터지죠. 야, 생각을 좀 해봐라. 거기다 불질러면은 망고, 그래, 밥 만들어서 고구마 심을 생각, 옥수수 심을 생각은 하고 망고 죽는 생각을 못하냐.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 가르치면은 그래도 2개는 생각해 볼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아마 이 어부들도 그랬을 거예요. 고기 잡는 거 그 외에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거 훈련시키시느냐고, 그거 가르치시냐고 애만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마참 못해보니까 속을 터지는데,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에 옮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이놈들이 조금만 좀
내 얘기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여기다 불을 놓을까요? 그랬으면은 그걸 가르쳐 줬을 텐데 나보다 앞선 거예요. 그럴 땐 왜 이렇게 또 머리가 잘 돌아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돌아가던 애들이 그날따라 거기다 밥 만든다고 거기다 불을 냈더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들도 이제 많은 걸 배웠죠. 아, 그런 거 심어 있는 데는 불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건 이제 아는 거야.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괜찮다. 망고나무 또 심으면 되지. 망고 심으면 되지. 한 해 수확 늦게 하면 되지. 됐다. 좋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어쨌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가라 하니까 저도 갔고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 하니까 저도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데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동역자고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런 데는 한번 오셔야 돼. 여기서는 말로 해서는 어떤 실정을 몰라요. 뭐 얘기로 마닐라에서 비행기 내려서 버스 타고 2시간 가서 거기서 배 타고 2시간 반 넘어가서 거기서 또 봉고차 타고 2시간 가서 거기서 또 한 30분 가서 차 들어가는 데까지 가서 거기선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니까 15개 개울 건너서 3시간 걸어가 봐야 진짜 이게 선교로구나.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좀. 그래야지.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 진짜 거기 가서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만 지저귀만 차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저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보야 돼. 우리 평안교회 한번 온 성도들이 한번 오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안 오시려나 봐. 아멘 없어. 괜찮아요. 3시간 걸어가는데 제가 마차 다 준비해놨다가 여러분 안 걷고 마차 태워서 갈게요. 마차로 가면 됩니다. 까라바우 우리가 소에다가 제가 그 부르마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참 이 세례 오늘 제가 주부에 보니까 이제 또 곧 평안교회도 세례 이제 시기 다음 주인가요? 뭐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세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냐?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또 복된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축하해 줄 일이 세례받는 일.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망향육들이 금년에 7월달 8월달 한국에서 선교팀 오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하고 27명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는 제가 있는 곳에 조금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가서 우리는 아예 침례를 해요. 침례를 하는데 침례식을 하고 우리 따갈로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이름이라도 있고 호적이라도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세례 증서를 그냥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4명 우리 망향족이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증서를 만들면서 야,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러니까 모른대. 몇 년도에 태어난 걸 몰라요. 그래?
그러면 생일은 모른대. 세상에 지가 몇 살인지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 그게 우리 망향족들이에요. 그게 할 수 없이 이 세례 증서를 만들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래도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지만은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가져가면 호적으로다가 등록은 시켜주지 않더라도 동네 바란가이라는, 우리로 하면 동사무소예요. 그 동네에 가지고 가면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신분증 하나는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얼굴 보니까 대략 몇 살 됐겠다. 그럼 몇 살이라고 하자. 이제 생일은 세례 받은 날 오늘이 네 생일이요. 오늘이 진짜 생일이다. 그렇게 해서 생년월일 해갖고 동사무소 그 바란가에 가서 명찰 4개 받아서 붙여줬어. 이게 이제 니네들, 그래도 이게 너희들 명함이 저게 등록됐다. 그런데 그들도 다른 사람이 그런 호적에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걸 붙잡고 울어. 나도 호적이 생겼다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호적이 아닌데도 동네 동사무소에 기록된 그거 가지고도 감격. 그러면서 더더욱 그들이 감사한 것이 뭐냐?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어떤 이런 침몰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국민이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속에 갇혀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 우리 망향족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오직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 거기서 그냥 죽고 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외면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감격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보면, 그럼 내 가족이라도 내 동기간이라도 친척이라도 거기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천국에 나만 가서 있어, 나만 가서 누리고 나만 영원히 거기 가서 주님과 동거한다면 내 동기간, 내 친척, 내 형제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곳인데, 어쨌든 예수는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이라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세월호 그 침몰한 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 형제, 내 동기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시편 66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 복된 하루를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당시에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놓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면 인간 태어난 건 다 똑같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서로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필리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고 우리 한국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온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는 나보다 못해. 저든 냄새나. 그를 멀리하고 나는 이래 또 잘 나가는데 저 사람 딴짓해. 어떠한 그런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똑같은 동등한 우리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누구를 대하든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늘 약한 자 찾아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나가서 행동이 예수답지 않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잃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그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잘못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도 뭔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죠. 내가 모범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정말 어떤 분이 저번에 보니까 부인과 이 결혼 32주년 그랬는데 32주년에 꽃다발을 이렇게 해서 탁 갖다가 여보 우리 결혼식이야. 그거를 받은 아내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 받아본 꽃, 그 꽃 한 송이에 감동을 하고 그것에 그래 마음이 흡족한데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인 생일들 챙기세요. 결혼식 챙기세요. 단지 꽃 한 송이 딸랑 갖다 주더라도 그 사랑이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더 대우받게 돼.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정말 이 여자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 남자들이 모든 거 다 여자들 손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또 젊은 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다고 그래요. 여자 말 안 들으면 안 된대.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거기서 어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 실천하자.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늘 산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가 너무 많아. 다른 건 힘들지 않은데 먹는 거 이 산에만 살다 보니까 얘들이 별의별 걸 다 먹어요. 겨 다니는 건 다 잡아먹거든. 다 잡아먹는데 저번 날은 이래 갔는데 뭐를 막 끄슬러요. 그리고 애들이 삥 돌러 있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지 알잖아요. 지 그걸 이렇게 끄실러 이렇게 베껴요. 이렇게 그 불에다가 끄실러서 이렇게 손으로 다 문지르니까
맨질맨질해. 근데 배를 이렇게 따고 고기도 그 지가 창자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창자 이렇게 떼어내고 간도 아까워서 띄면 안 된대. 간도 거기 그냥 놔둬. 그리고 조금 굽다니 그래도 목사님 대접한다고 뒷다리나 탁 뜯어갖고 탁 목사님 탁. 그러니 진짜 내가 한국에서 쥐고기를 먹어봤어야지. 야,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걸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알아요. 맛있어. 근데 나는 태어나서 그걸 안 먹었잖아. 근데 먹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 입 닫는겠지. 그랬더니 애들 전부 나만 쳐다봐요. 오물오물해서 이걸 좀 뱉으려고 그랬는데 전부 쳐다보니 어떻게 해? 조금 씹다 보니까 다 그래도 웃겨져. 그냥 난 괜찮아요. 주여,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도 바치셨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나보고 맛있냐 그래서 내가 마사라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간다 그러면 지잡아놓네. 그만 잡아놔도 되는데 내가 간다면 지잡아놔. 지난번 목사님 맛있게 먹네. 그 소금이라도 좀 찍으면 그래도 소금 맛이라도 먹는데 그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아니로구나. 우리 선교팀들이 오면 라면 먹고 스프가 남아요. 라면 3개 끓이면 스프 2개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 스프가 하나씩 모여진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산에 갈 땐 무조건 스프 넣고 가는 거야.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게 나올까? 때로는 군뱅이 이만한 거 나오지요. 또 송충이 같이 생긴 거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또 튀겨서 먹는데 그냥 입다 놓고 이래 하면 툭툭 터지는 게 좀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먹으니까 맛있다고 먹어요. 우리 내가 망양 그 아이 12살짜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유치원 3군데 유치원을 하잖아요. 3군데 유치원에서 이제 거기 12살짜리가 거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유치원이죠. 공부를 배워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12살짜리가 이번에 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게 나 따라가서 공부를 하겠대. 지 아버지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딸 데려다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 너 갈래?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고 걔를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넣는데 얘들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자꾸 접근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본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진교회 지금 이제 관리하고 농장 돼지 밥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양딸 사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몰라요. 걔네가 12이에요. 애들이 12. 12에서 제일 큰 딸을 내가 데려다가 걔도 이제 이렇게 그 산속에서 살던 애들인데 데려다가 지금은 이제는 정말 사람 꼴 됐죠. 쌀밥 먹죠. 또 교회 하나님께서 또 전기 늦어갖고 또 전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텔레비 보지 선풍기 들어가지 상상도 못하는 이건 예수님 덕분에 얘네들이 진짜 완전 생활이 달라진 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예요. 근데 망향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 양딸은 아빠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망향이라고 소개하지 말해. 왜? 먼저 빨개 먹고 살 때는 서로 그들끼리 사니까 창피한 거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입고 살다 보니까 이거 망향이라고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향이라고 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걸 보다니 이제 그 딸을 좀 공부시켜. 그래? 그래 이제 데려갔더니 이놈이 한 보름 동안 저녁만 되면 그래도 그게 운막과 원두막 같은 집이라도 목이 뜯기고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고향이라고 그리워서 울어요. 그거를 한 보름 껴안고 다독거리고 그래갖고 했다 보니까 생전 내가 키우지 않는 머리에 이까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는 버글버글 하니까 하도 이놈
이놈 게 안 죽어요. 이놈 이가. 그 한국에 선교팀한테 올 때 그 한국에도 뭐 요즘에 뭐 이 있다고 그러대요. 이약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약을 갖고 왔는데 샴푸같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니던가 그 이름이 그래갖고 이렇게 발라요. 근데 설명서 보니까 10분이면 전멸된대요. 10분 발라서 10분 있다가 가물해. 그런데 30분이 있어도 안 죽어. 그냥 지금도 간간히 스물스물하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잘 잡아. 이렇게 하고 지가 이렇게 아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가 껌해요. 거기 거는 껌한데 야, 마 네가 그냥 잡어. 꼭 잡으면 아빠 이거 갖고 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한국에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화롯불 겨울 되면 화롯불에 송냉이 내놓고 거기다 해갖고 이 나오면 이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손도 뻘겠잖아요. 손도 뻘개고 이게 지금 제가 어려서의 그런 생활을 해서 그들이 이해가 되고 더 내가 더 그들에게 그 사랑이 가는지 몰라. 아,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 뭐 그런데 걔네들은 홀딱 보고 사니까 그래도 몸뚱이에는 이는 없어. 근데 머리에는 많어. 머리에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선교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빗 좀 갖고 와. 참빗. 그랬더니 요새는 참빗 생산이 안 된다네요. 겨우 어떻게 해서 구했다고 2개를 갖고 왔어. 그걸로 이제 빚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후두둑 떨어져. 그러면 한동안은 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요놈 게 어떻게 또 나는지는 몰라도 또 한참 지나면 또 움직여.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래도 이가 있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딸아이가 리사가 우리 집에 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저기 해서 한국에서 끈끈이 갖다가 놔갖고 끈끈이에 딱 붙어갖고 그걸 딱 접어서 갖다가 딱 버리니까 아빠 그거 왜 먹어야지 버려. 어려서부터 먹었잖아. 야 인마 이제는 안 먹어도 돼. 여기 아빠한테 오면 이제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어. 그건 이제 저 시내 가서 사오면 돼요. 이제 지고기 먹을 생각 마. 그래도 지 입에는 그게 맛있는 거요. 버린 거 입맛만 쩍쩍 다셔. 맛있다. 우리 정말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고 정말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렇게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셔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전혀 어떤 내세가 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며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평안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렇게 귀한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